우리 3월을 마무리하는 오늘 날입니다. 우리 바로 앞에 선 요셉입니다. 애굽의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드디어 증인으로 이제 서밋으로서 이 빛의 망대를 비추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또 볼 수 있을까요? 어제 토요 훈련을 통하여서 가장 핵심을 관통하는 저는 질문이고 메시지였습니다. 정확한 절대 계획을 본 자. 우리 요셉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셉은 24 기도의 누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계기는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또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외로운 시간이 상대적으로 또 많았겠죠. 아버지의 어떤 육신적인 그런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은 사실은 여전히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에 이 요셉에게는 많은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기도를 누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사실은 초대장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외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또 핍박과 박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24 기도의 리듬을 타고 있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 당시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떻게 발견했냐? 그의 선조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결국 세계복음화의 언약이었어요. 너를 통하여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요셉은 그것을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우리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절대 계획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신할 때 사실 힘이 나오거든요. 요셉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도 있었고, 그런데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 근원에는 뭐가 있었냐면 24 기도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절대 계획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여정을 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요셉도 흔들린 적이 있었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께서 나가시면 꼭 나를 기억해 달라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부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계획이죠. 세 번째로 드디어 요셉은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망대를 세워요. 이 애굽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 전 세계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망대를 딱 세워갑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은 핵심입니다. 사실 모세 때 창세기가 기록되었잖아요. 요셉 때는 성경이라는 기록된 형태의 이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나 구전을 통하여서 선조들을 통하여서 계속 말로 전해 내려오는 언약이 있었겠죠. 결국 가장 핵심은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딱 벌어지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결국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우리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구나. 요셉은요, 하나님의 전체 세계 복음화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언약을 잡았던 거예요. 즉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먼저 망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이 망대부터 꼭 세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승리하느냐? 이 절대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직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저주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복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인 오직 복음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쓰셨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쓰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결국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그 메시아, 구원자, 언약을 붙잡았는데, 이 애굽에서 드디어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 복음화가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고요. 또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에도 갔어요. 그리고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는데 감옥에서 이 장관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술 맡은 관원장 결국은 그 꿈대로 살아서 나가게 되거든요. 나중에 결정적인 시간표에 요셉을 잊고 있다가 꿈을 해석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걸 왕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셔서 이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절대 올 수 없는 응답이 와요. 그것이 총리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확한 그 애굽을 살리는, 미래를 살릴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결국 총리가 되는 절대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하게 하시고, 이 가정과 가문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세계 복음화의 후손을 보존해야 되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요셉이 정확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증인으로서 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그 장면을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 본론을 통하여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창세기 41장 우리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만 2년 후 그랬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30세가 되는 바로 그 해였습니다. 이때 어떤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냐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여기 보면 2개의 꿈을 꾸었다라고 나오는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그러면서 바로가 곧 깹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또 바로가 괴상한 꿈이니까 또 깨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 꿈에 대해서 바로는 알 수가 없었죠.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시사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 지도자니까 굉장히 아마 갈급했을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신의 계시인가? 뭔가 내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있지 않은가? 굉장히 궁금하고 아마 갈급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번째는요. 우리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마음이 복잡하고 번민했습니다. 편치가 않았어요. 사람들을 보내어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랬습니다. 점술가와 현인들. 당시 3단체 서밋들이죠. 총동원령이 떨어집니다.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해석자가 없었어요. 왕의 가장 고민되는 문제, 왕의 마음을 가장 지금 괴롭히고 있는 문제, 모든 엘리트들, 모든 기술자들, 모든 지혜자들 총동원됐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해결 못하는 현장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렘넌트가 어떤 여정을 가게 되는지를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힌트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현장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언약 잡고 기도 속에 24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시는데 아무도 해결 못하는 현장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시대의 후유증이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어야만,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시대의 시간표가 와요. 그 전까지는 인간은요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뉴에이지가 내가 신이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재앙이 오고 인간의 능력치를 압도하는 그 힘 앞에 인간은 굴복해요. 현장의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 청소년 때부터 기억하는 게 뭐냐, 렘넌트가 성공하는 길은 따로 있다. 렘넌트가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건이다. 정확한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셔서 렘넌트를 드러내신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모든 걸 조율하셔서 복음의 답 가지고 빛을 비추고 있는 자가 부각될 수밖에 없도록 드러내신다. 그 방법이 뭐다?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메시지로 부딪혔었어요. 우리가 어떤 실력으로, 노력으로, 경쟁으로 싸워서 이겨내고 아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세 번째는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요, 번쩍 이제 죽을 때 되니까 자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억이 난 거예요. 9절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곳에 친위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누구를 떠올리냐면 꿈 해석을 잘하는 요셉을 딱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당장 바로가 그 어디 있느냐 데려와라 되었어요. 그래서 딱 채비를 하고 왕 앞에 서게 되는 시간표를 맞이하죠. 자, 이것이 얼마만큼 정확한 시간표냐?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는 언제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계획 이루기 위해 절대 언약 잡은 자를 쓰시는데 정확한 절대 시간표가 있다. 조금도 더 늦고 빠르고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그 절대 시간표가 있다는 거죠. 당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던 법적으로 3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요셉이 드디어 30세가 되는 해였던 거예요. 이때 왕에게 하나님 꿈을 꾸게 만드셔서 번민하게 하고 이 왕궁이 완전 뒤집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만약 2년 전에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 요셉을 도와줘야지라고 만약에 빼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이 사람 집에 또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요셉이잖아요. 이 절대 시간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요셉을 이 애굽과 자기 가정 가문을 언약을 보존해야 되는 그 일에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한 건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절대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모르면 이 부분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늘 늦게 깨닫습니다. 근데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미리 잡고 누리게 되어져요. 미리 누리게 되어지면 여유가 있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증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 잡고 미리 누리시길 바랍니다. 미리 그릇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때 주어질 때마다 그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 찾아내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드디어 바로 앞에 선 요셉인데요.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이 말은 렘넌트는 특히 불신자 앞에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포럼 주제거든요. 불신자 앞에 나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겠냐? 자, 첫 번째로 요셉이 이것을 잘 모델적으로 보여주는데 15절과 16절을 보면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이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첫 번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증인 돼야 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증인돼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내가 나옵니다. 주어가요 항상 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그 말, 문체, 표현법 보면 내가, 내 생각에 우린 끊임없이 주체를 나를 놓고 모든 것들을 살아가요. 근데 요셉은요, 내가 아니라, 요셉은 꿈 잘 맞추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진짜 삶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실제 요셉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누렸는지를. 여러분 결정적인 시간표에 여러분이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이 나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그리고 32절도 합독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리었습니다. 두 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걸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꿈을 겹쳐 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그리고 속히 행하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답 줘야 될 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시대에 어떤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이에요.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욕먹고 교회가 치탄의 대상이 됐습니까? 교회사 속에 왜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래야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 교회가요 사단 심부름하고 세상 심부름하고 조롱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 이거 증거하고 심부름해야 될 교회가 세상이라고 있고 사람이라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놓쳐버린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이 애굽과 왕에게 이루실 그 일을 알린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줘야 되는 답인 거예요. 3단체가 주지 못하는 답,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답, 복음 가진 전도자가 앞으로 답을 줘야 돼요. 전도자가 특히 랩런트들은 2030, 자 2080 시대의 주역이다. 이때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다. 이걸 미리 대비하라. 그래서 시급하게 3가지 뜰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모두 절대 망대를 지금부터 세워야 되는데 이걸 편집하고 설계하고 계속 디자인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 36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왕이 꾼 꿈이 결국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7년 동안 그 풍년의 기억조차 사라질 만큼 대흉년 기근이 들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망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이거를 요셉이 꿈 해석을 통해 알렸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해안을 가지고 대책을 줍니까? 풍년이 임할 때 20%씩 각 마을마다 각 도시마다 저장하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대흉년이 왔을 때 그 저장된 곡식 7년 동안 20%씩 저장한 곡식을 풀게 되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요, 정확한 문제, 그 다음에 문제인식과 대책까지 내놓는 요셉의 완전 감동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38절에 드디어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세 번째로 요셉은 뭘 증거했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있구나. 이걸 증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걸 증거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음을 답으로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되 사람을 쓰시는데 누구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쓰신다는 것을 불신자 입을 통하여 나오게 했어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요 불신자 앞에 서게 될 증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친구들 있습니까? 불신자 가정 가문의 사람들 있습니까?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갈급하게 하고 마음을 번민케 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딱 준비되어 있다가 하나님 여러분을 딱 떠올릴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에게 아름다운 소중한 이루실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심부름하는 증인으로 와 어쩜 너는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냐. 야 진짜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살아있구나. 너 정말 크리스천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증인이죠. 보좌의 축복이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불신자 바로가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 왕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43절에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순찰하면서요 7년 동안 그 대풍년 동안 곡식 저장하는 곳도 만들고요. 나중에 대흉년이 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빛을 발하는 망대로 그때부터 본격적인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시간표를 놓고 준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죠. 요셉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5장 창세기 4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형제들과 조우하게 되는데요. 5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첫 번째, 애굽에 총리된 이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걸 위해서 쓰길 원하십니다. 생명 구원,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여러분 가정 가문과 교회와 시대 살리는 생명 구원.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갈등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살리는 자 되라고. 살리는 복음 깨닫고 누리며 그 증인 되라고. 왜?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파송하셨다. 완전 요셉의 관점이 완전 초월적이죠.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다. 두 번째는 5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데, 자, 2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 이제 야곱 즉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요셉이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 형들은 또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야,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다, 잘못하면. 근데 뭐라 그럽니까?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그 자녀를 기르리이다. 두 번째, 언약의 후대를 양성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그 세계복음화 언약,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언약, 결국은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하여서, 이 혈통을 통하여 결국 오잖아요. 나중에 유다 지파 통하여서 온단 말이에요. 아직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자기 형제 중에서는. 그러나 유다를 통해 하나님이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시죠. 그러니 요셉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자기 형제들의 그 자녀들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중에 언약의 계승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위해서 후대들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애굽의 총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해석은요,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언약적 관점에서 나와야 돼요. 이거 이외에는 절대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 이외에는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상황이, 왜 이런 환경이, 왜 이런 문제가, 여러분 거기서 절대 평생 못 벗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해석됩니다. 하나님은요, 전체 그림을 갖고 계획을 이루셔가거든요. 우리는 바둑이라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세돌 씨 같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수를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를 탁 놓을 때 많은 것들이 벌써 철저하게 계산된 상황에 사잖아요. 하나님은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언약적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재해석하라. 언약적 관점에서 여러분의 환경을 재해석하세요. 언약적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재해석하세요. 거기에 모든 답들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24절과 25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세 번째는
요셉은 성취될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알렸어요. 미리 보고 갖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이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성취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요셉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한참 뒤의 일이잖아요. 요셉 이후 요셉을 잊어버린 세대가 일어나고, 자,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하기까지 지금 수백 년이 지나야 되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 애굽 땅에 머물지 않고 나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해골을 메고 그날 나가라.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잖아요. 성취될 미래 속에서 오늘을 봐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이 됩니다. 이 애굽 땅에서 보존을 받으면서 왕성해지면서 큰 민족을 이루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400년 뒤에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할 만큼 형태를 갖출 만큼 백성들이요 엄청 많아진 거예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 그 언약이요 이 애굽 땅에서 성취가 되도록.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결론인데요. 오늘 바로 왕 앞에 선 이 요셉은 결국 절대 계획을 본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절대 계획을 정확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제 강조하신 것은 24 기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24 기도에 기본 리듬을 가질까? 자, 첫 번째는 아침 시간. 아침 시간을 꼭 살려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전도자도 담임 목사님도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고백.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아침 기도의 이름도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무슨 기도 내용 합니까? 777. 오늘도 하나님의 망대가 서게 하시고 그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게 하시며 현장과 세계에 정복할 수 있는 이정표 따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777 기도를 계속 누려가라. 그리고 아침에는 준비해야 되니까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편안한 호흡을 하라. 편안한 호흡. 움직이면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다 준비하면서 편안하게 세포도 깨우고 리듬을 다시 찾고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서 해라. 그렇게 되면 영을 살리고 뇌도 살리고 몸이 살아나는 것. 이런 것을 딱 기준으로 아침에 이 기도를 꼭 하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낮 시간입니다. 역시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777 기도. 이 내용을 가지고서 낮에는 상황이 있고 또 현장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조금 조절하라. 호흡을 조절해라. 그러면서 24 누려라. 그러면 25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라.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이 보이면 그때는 도전하라.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라. 낮 시간에. 세 번째는 밤 시간입니다. 역시나
777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이때는 좀 치유할 수 있도록 깊은 호흡 기도를 하라. 하루에 누적됐던 스트레스, 갈등, 어려웠던 모든 부분들을요, 깊은 호흡과 함께 기도로서 이런 걸 다 녹여내라. 그러면서 원래 원단 메시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딱 망대로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어떤 기록도 남기고 메모도 하고 또 일기도 써보고 중요한 작품도 만들고 중요한 깊은 연구도 하고 뭐 이런 깊은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꼭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정리하라. 그 갈등, 어려운 마음 상태 그대로 잠들면 영육 간에 여러분 타격을 받습니다. 세포가 죽습니다. 말씀으로 반드시 살리고 답을 얻고 평안 가운데, 감사 가운데 잠이 들어야 됩니다. 이 아침, 낮, 밤 시간, 이게 기본 리듬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24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기준은 24 될 때까지 계속 아침, 낮, 밤을 의식하면서, 요거는 좀 노력이 필요하고 도전과 갱신이 필요해요. 될 때까지, 기준은 될 때까지입니다. 24 기도가 될 때까지. 그렇게 될 때 드디어 요셉이 봤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정확하게 나에게 딱 부딪혀 오는 거예요. 메시지를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맞구나 나에게요. 내 인생 모든 것이 그때부터 살아나고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 절대 계획이 내게 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언약 잡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제는 그 시간표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답으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생명구원과 언약의 후대를 보존하고 반드시 성취될 미래를 알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가게 됐죠.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이 절대망대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계획을 본 증인, 이 언약 붙잡으시고 24 기도의 리듬을 꼭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앞에 요셉이 섰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증인으로 섰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주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24 기도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왕 앞에 앞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것이 24 기도 속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임을 알고 정말 아침과 낮, 밤 나의 기도의 리듬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정말 흑암 경제만 난무하는 이때, 네피림 경제, 바벨탑 경제만 넘쳐나고 있는 이때, 재앙과 전쟁 경제만 운용되고 있는 이때 전도와 선교, 또 영혼을 구원하고 재앙을 막고 렘넌트들을 살리는 일에, 또 교회를 세 가지 뜰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증거가 되어서 정말 이삭과 같이 100배의 열매 맺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도 이기고 정복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로봇 경제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의 학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산업인들의, 중직자들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산업을 축복하시며 우리 인생의 이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 전달할 수 있는 일에 귀한 절대 망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절대 계획을 본 증인으로 24 기도의 리듬과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